17장에 보면 5절과 8절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오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으므로 우리 오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보니까 5절에는 뭐랬냐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 이 저주장만 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을 믿으면은 뭐든지 육신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이에요. 영이 우선이 되고 육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육이 우회로 올라가면 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분이 그래요. 나는 삼척을 너무 잘했대. 삼척을. 그러면서 그 삼척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훈련이 고난이죠. 고난을 받게 됐는데 그 고난과 고난 속에서 그 삼척을 자동적으로 내려놔지더래요. 내려놓으니까 사실 인생의 맛을 인제 맛본대요. 연세가 많으셔요. 근데 인제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전에는 돈, 명예, 권세 이런 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 삼척을 그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고 오직 믿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한 날 한 날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거. 그러면 삼척이 뭐냐?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잘난 체 하는 거, 아는 체 하는 거, 있는 체 한 거. 그걸 평생 갖고 살았대요. 근데 이걸 내려놓으니까 자기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을 그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포용을 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 이전에는 포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보다 잘났으니까 잘난 척 했겠고, 아니까 아는 척 했겠고, 있으니까 있는 척을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 한 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 그리고 세상의 욕심 버리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아는 척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주어진 일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이 천국의 맛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으며, 여기 보면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가 이게 뭐냐면 삼척이에요. 삼척. 잘난 척 하느라고, 있는 척 하느라고, 아는 척 하느라고. 그러면서 또 그분이 그래. 내가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고달프죠. 진정에 고달픈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뭐 돈 뭐 준 게 아니라 믿음의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게 돼서 지금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삼척을 가지고 살면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았어. 그랬더니 밑에서부터 이렇게 아카시아 종류인데 밑에 뿌리에서부터 잎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도 사람이 가려질 정도니까 앞에 좋은 것이 오는데도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려져서.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지 자체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근데 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냐고. 그 고난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고난은 진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런 건건한 땅과 간조한 땅 이런 데서 살지 않고 우리는 기름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당연한 거예요. 왜? 이분은 믿음이 있고 이분은 기도가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지 돼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 또 어떻게? 또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내가 아는 척 하는지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져 갖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엄청나게 피곤함을 주었고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구나. 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조차 마르지 않는다고.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다 아는데 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꼭 받아야지 돼요. 이 축복을.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같은 해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다들 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전에 같으면 전화를 하루에 2번도 하고 3번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열흘 내내 전화들을 안 하고 살아요. 너나 할 것도 없고 나만 그런가? 근데 다른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진희 장로님. 하도 내가 전화를 못해갖고 어제 했어요. 장로님 어때요? 못 지내시오? 왜요? 어지러워갖고 일하다 말고 계속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병원 간다고 나도 좀 데리고 가. 그러면서 내가 일만 하고 돈만 벌 줄 알았지 기도를 안 했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더라도 정해진 곳이 없어가지고 늘 뭘 갖고 가잖아. 그게 그 재미로 살았다는 것을 쓰러지고서 알았다는 거요. 안 쓰러졌으면 그 마을을 어떻게, 당신은 뭐 갖고만 막 목사님들 성도들이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 재미로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정한 곳이 없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말고 2번씩이나 쓰러져서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내가 정한 곳이 없이. 그러니까 그분은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냥 주변마다 다 봉사하면서 댕겨 그래. 내 교회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 시대가 지금 마음들이 너무너무 멀어져 가고, 누가 아파 죽는다고 해도 끄떡도 안 하고, 누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깜을 하네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너나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와? 교회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한번 하려면 무진장에 어려운 거예요. 왜? 안 받아주니까. 가고 싶어도 안 받아주니까. 예배 한번 드려줄라 해도 안 받아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뭐든지 영적인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말로 의뢰하는 말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